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종합시다.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그리고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목적 진술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려요.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마음 볼 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인생을 보았어요. 그리고 호되게 꾸짖는 사도 바울의 준엄한 목소리도 들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너희 눈에 밝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묻게 되어지면서 누가 도대체 너희들을 꾀더냐 속이더냐 유혹하더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밝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인생 있다. 성경의 진술이라는 것.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육체로 마칠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상기하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 마음을 계속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될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대요.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고 동행했던 사람들이 성령과 떠나게 되어지면서 성령을 근심시켜 드린대요. 결국 육체로 마치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할 건가? 성령을 근심시킬 것인가? 성령을 기쁘시게 한다고 한다면 기쁘시게 한다는 내용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되고 또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껏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또 성령을 근심시켜 드린다고 했을 때 그 근심의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상태가 이러할 때가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구체적인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발견되었을 때 그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을 즉각 알아차려서 십자가로 달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으라고 그것을 인식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우격다짐식의 결의가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 따라가는 순한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아울러 좋겠습니다. 30절 내용은 물론 이제 25절에서 32절까지 다 봐야 되지만 부분적으로 한 6가지 분류가 되어져 있어요. 언어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지곡관에 대해서, 그리고 언어 생활에 대해서,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런 거 쭉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부분들이 3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러한 모양이 나타나,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라는 부분들이 25절에서 32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믿음의 부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의미가 좀 새겨질 것 같아서 띄워놓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하는 내용 보게 되어지니까 반대로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켜 드린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들 많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근심되는 내용도 많이 있듯이 성령께서 근심하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쉽게 좀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예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보게 될 거예요. 목사님이 최근 한 5년간은 우리 교우들의 부부싸움에 초대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5년 전만 하더라도 다양한 부부들의 다양한 싸움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 새벽 2시에 이렇게 불려간 적도 있어요. 그때는 초청이 아니라 불려간 거죠. 불려간 적도 있어요. 이혼 서류를 찢은 적도 있어요. 여기에 계셔요. 그런 적도 있어요. 다양하게 불려갔었죠. 다양하게.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다가도 격렬하게 하다가도 목사님 가면 그쳐야 돼요. 그쵸? 일단 그쳐야 돼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목사님 가면 정돈 좀 하고 뭐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여보다 싸움할 때는 여보 많잖아요. 그때라도 여보 커피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커피는커녕 계속 싸움이 진행된다. 이거 상처 입어요, 목사님. 상처 입어요. 그건 정말 무시하는 거거든요. 무시하는 거거든요. 내 감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목사님을 초청해놓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하긴 앞으로도 혹시 부부싸움 하실 거잖아요. 아셔서 힘들 때 목사님 부를 때 반드시 목사님 가면 싸움 그칠 것. 일단은 그칠 것. 그치고 나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할 것. 우리 성령님이 똑같아요. 성령님이 초청해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살을 때 가장 근심해요. 가장 근심. 무시한다는 내용을 보게 되지만 주로 내 마음대로 갈 때, 내 생각을 주장할 때, 내 뜻을 고집할 때, 내 감정이 최고라고 여길 때, 그래서 다른 것이 개입하게 되어지면 화가 쑥 올라오고 그러지 말라고 방어벽을 다 치고 스스로의 성을 쌓는 내가 주인일 때 성령님이 가장 무시당한다라는 거죠. 당한다라는 거죠. 오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서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러한 말들이 자주 이제 눈에 띌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이것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구나.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때로는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거구나 라는 눈이 띄어지기를 소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날까지라고 했어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밝히 죽으신 것이 밝히 너희 눈에 보이거늘 어떻게 너희들은 누가 끄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는 얘기 보았어요. 여러분 신앙은 완주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참여한다, 맛본다 의미 없습니다. 신앙생활 분위기 가운데 있다, 그곳에서 어떠한 것들을 혜택을 받았다, 덕보았다, 이러한 저러한 것이 풀렸다, 그것도 그 의미 있는 얘기겠지만 그게 본질 아닙니다. 신앙은 완주해야 됩니다. 아멘. 완주하려고 하면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려 기어이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성령께서 근심하고 기뻐하는 근거들이 오늘 조금 전에 함께 봉독했던 본문이에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그러므로 했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는 4장 전체 앞에를 받는 부분이 하겠죠. 받는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내가 증언한다.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허망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라는 내용이 묶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15절, 16절에 목사님 그렇게 보세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두 줄 그어놓으세요. 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는 거죠. 저를 보실래요? 범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에, 모든 곳에, 모든 일에 다 쓰여지는 거죠. 범사에 모든 곳에, 모든 일에 어떻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누구에게까지 잘할지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숙한다,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졌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이 생겼다, 그리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영적인 안목이 열렸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무엇인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그는 머리니 누구다?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한다는 것. 16절 볼게 되어지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누구에게서?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 저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돼. 예수님께 자라간다라는 것은 그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있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과 연결되어져야 돼.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을 보충받아야 돼.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보세요. 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고 증언한다.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고 증언하는데 꼭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방인처럼 살면 안 돼. 그 뜻이에요. 이방인처럼 살면 안 돼. 자, 이방인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방인처럼 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져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자라가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충족되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산다 그 뜻이에요. 이방인처럼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면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이 허망하대요. 저를 보세요. 저는 우리 교우들을 볼 때에도 마음이 허망한 일에 힘쓰고 애쓰는 선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굳이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법이라고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허망한 사람들. 여러분,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이 뭐예요? 아무리 채웠어도, 아무리 채우려고 수고하고 노력했어도, 아무리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힘썼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 그것을 조금 어렵게 풀어볼게요. 그럼 쉽게 나갈게 보세요. 마음이 허망한 사람들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수단이 목적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를 한번 보실래요? 목적이 예를 들어서 행복이라고 했을 때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자리, 위치, 안정감, 영향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허망한 사람들은 이 수단이 목적되어져요. 돈이 목적되어져요. 건강이 목적되어져요.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목적되어져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미 우리가 종교적인 표현을 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목적되어졌다는 걸 보기를 축복해요. 자, 이것을 종교적 영역으로 넘어와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큰 교회란 정의가 지금 잘못된 정의이지만 잘못된 정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면 큰 교회 있으면 큰 교회 목사님들, 담임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뭐 훌륭하죠. 교회하고 본받을 만한 것, 뭐 충성된 것도 있는데 대부분 좀 거시기 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좀 거시기 한 것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뭐 이제 숨기지 못해요. 겸손으로 가장해도 오랫동안 그곳에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그거 아니더라고요. 비판한다, 판단한다는 의미보다는 큰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더 못 봐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큰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쑥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본인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좋은 줄 아세요. 대부분 그래요. 어느 촌교회 다녀? 나 어느 망교회 다녀?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마음이 커진 줄 알아요. 나 무슨 성교회 다녀? 막 그러면 정말 그런 줄 알아요. 안 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마음 봐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어느 그룹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설교는 아니고 그룹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 나오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축사하셔요.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에 그 배고픈 무리들에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눠주고 있는 현장에서 그걸 받아먹는 군중들 편안하게 막 인정하면서 당연하게 받아먹었을까요? 아니면 놀래면서 받아먹었을까요? 여기는 물이 한 컵 있는데 이 물을 내가 하늘에 축사하시고 주님 이 물 가운데 영생수가 되게 하시고 꿀물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한 잔씩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으면서 막 장로님 머리가 검해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여러분 막 핸드백에 막 돈이 싹 쌓이게 되어지고 기절하지 않아요? 기절하죠. 오병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 기적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생겨요. 예수님 향한 관심이 생긴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착각하면 안 돼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렬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붙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간절함은 순도 높은 거잖아요. 오로지 주님을 붙들어요.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왕이 되어주세라고 붙들잖아요. 그 열렬함, 그 뜨거움, 간절함. 그런데 웬걸 주님은 그 사람들을 뿌리칩니다. 그 분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12명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수만 명 모인 그 사람들이 교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교인이 아니었어요. 교회의 성도 수의 계수법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교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계수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사람의 양적인 숫자가 아니라 내 자아가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계수되어지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 그 숫자에 허망한 것이 무너져요. 그렇게 예수님의 축사하신 그 기적, 능력, 그 결과물에 무너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하늘 보좌 우편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에 내 마음이 가 있어서 수단이 목적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져요.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들키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허망한 인생들이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게 이 총자가 재밌어요. 은총이 할 때 총자는 그 은혜 받을 총자예요. 총자. 근데 이 총자는 귀 밝을 총자예요. 총명할 때는 귀 밝을. 재밌잖아요. 총명할 때 귀가 밝대요.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대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었다. 이것을 아울러서 이렇게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에 따라 행하되. 자, 보세요 여러분. 저는 참 이게 아찔해요. 이 정도로 분간이 안 될 수 있겠구나. 모든 더러운 것을 어떻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보세요. 욕심 부릴 게 없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 부려요? 그냥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모든 더러운 것이에요. 욕심을 부린대요. 이방인 전살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분간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분간이 안 되는 거니 자신을 방탕에 방임할 정도까지, 그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될 때까지, 마음이 굳어질 때까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겠지?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신랄하게 한번 들어가 뭐랄까요? 구석구석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좀 강한 어조로 예를 들 테니까 나는 이 부분에 속하지 않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면 예니까, 예를 들면 재벌 2세. 일단 경계하지 말고 재벌 2세가 2달에 한 번씩 차를 바꾸어. 그리고 좀 강한 어조로 얘기할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들을 가르치워. 어머, 나는 안 그래요. 그러지 말고. 자, 물을게요. 자, 재벌 2세가 차를 가르치우고 여자들을 가르치워. 자, 이것을 우리의 시각,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불쌍해요? 어때요? 불쌍하죠? 그렇죠?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부러운가 보네. 불쌍하죠? 불쌍하죠? 근데 여러분 속마음 꼭 불쌍하기만 할까? 부러운 건 혹시 없을까? 하나님 생명이 떠나게 되어지면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을 부러워한다니까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실감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조금 더 여러분 마음속 깊이 들어가는 거 보세요. 자, 믿음은 1도 없어. 근데 이 자식이 서울대 갔어. 여러분 그 자식이 불쌍한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얘기하세요. 불쌍한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근데 왜 부러워해요? 그게 바로 이방인처럼 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도둑질을 했다, 법률적인 어떤 상황들을 범했다, 여기에 죄라고 국한시키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근본적인 마음을 본다니까요. 자, 보세요. 조금 더 나갈게요. 내년이면 총선이라고 그래요. 자, 자아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생명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근데 그 남편이 내년 총선에 가서 국회의원 됐다. 불쌍해요? 부러워요? 알아요. 여러분 남편들 이렇게 안 된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그러지 말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불쌍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불쌍한 것이 부러움으로 되었느냐? 여러분,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 그게 바로 영적인 나병 환자예요. 감각 없는 자, 영적인 나병 환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어지면 불쌍히 여겨야 될 것과, 그리고 뭐예요? 부러워할 것이 혼재되어 있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 부리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주님께 힘을 다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께 배워야 돼.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께 연결되어져야 돼.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내가 이것을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방인처럼 살면 큰일 나.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으로 비롯되어져 주님을 배워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의 모습, 금방 목사님 풀어서 얘기하니까 공감 가지요? 나지요?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회개되어져요. 그때부터 고쳐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요소 있어요. 하나님, 내 속에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목사님 좀 더 보세요. 목사님이 인기인들 염려한다고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긴다고 했잖아요.
저는 인기 좋은 사람들이 믿음 좋은 신앙 고백하면 정말 안 믿겨워져요. 잘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진짜라고 해도 그게 잘 안 믿겨워져요. 왜냐하면 인기인들은 대부분 결국 무너져요. 다는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인기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기는 상대방 속에 있는 나를 먹고 사는 게 인기잖아요. 누군가 타인의 속에 내가 없으면 인기 떨어지잖아요. 죽잖아요. 인기라는 것이 뭐라고요? 누군가 속에 있는 나를 먹고 사는 게 인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누군가 속에 예수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있어야 될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죠. 목사님 그 위험성을 알아요. 그리고 실제 인기인들이 그럴싸하게 믿음 좋은 차 누구라든지 어떤 공차는 선수 어떤 표라든지 이렇게 보면 막 주님 자랑하는 거 보면 막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해. 실제 조마조마해요. 마지막까지 신앙의 완주를 해야 될 텐데, 신앙의 완주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절박하게 내 마음 가운데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제 마음에 막 드러내고 하진 않지만 내 마음에 나도 인기 있고 싶어요.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을 내가 아는데 내 마음에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 것을 숨길 수 없다니까요. 나 이 설교 떴으면 좋겠어요. 어쩜 좋아. 막 이 설교 떠서 막 예수 영광, 예수 기쁨 막 이거 드러내고 하진 않아요. 근데 그것이 막 내 속에 차 있진 않은데 그러한 부러움을 숨길 수가 없다니까, 내 본질상. 막 설교가 틀어져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드러났으면 좋겠어. 왜 표정이 그래요? 원래 안 그랬나요? 그런 표정이면. 그랬으면 좋겠다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나 예수님까지 자라가고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내 인생이 주님 내가 아는데, 이게 죽을 길은 아는데 그래도 내 본성이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서 저 십자가로 달려가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돈 많아도 이렇게 좀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정말 많아도. 여러분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을 여러분 직접 만난다. 그 아우라에 죽을걸? 아니라고요? 전 안 속아요. 아니라는 말에. 제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치인 막 욕하잖아요. 근데 한 공당의 대표만 여러분 앞에 싸고 와서 같이 마주 잡고 얘기해 보잖아요. 할 얘기 잘 못해요. 할 얘기 잘 할 수 있는 사람 드물어요. 우리가 막 대통령 욕하잖아요. 그 대통령이 와서 앞에 서보세요. 그 아우라에 죽어요. 그게 말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장님이 그냥 회장님 말고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5대 그룹의 회장님이 여러분 회사 다니는데 여러분이 사원이었고 과장이었고 대리였고 지금 여러분 나이 정도 한 상무 전무 됐어도 그 사람들은 더 그래요. 말단 사원보다 상무 전무 올라가면 더 그 아우라에 미쳐요. 실제 그래요. 부장만 돼도요, 회장이 딱 독대하면 그냥 녹아져요. 그 은혜의 그 빛에 그냥 싹. 여러분, 그 본질 봐야 돼요. 본질. 뒤에서는 뒷담화 많이 하고 그래도 그 앞에 가면 그냥 녹아진다니까. 왜 그럴까요?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 같다가 실상은 어떻게? 부러워하고 있는 것. 이것 주 앞에 빨리 들키고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 확인하고 인정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20절 보게 되어지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들었다.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요소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지금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떠난 생명이 없는 사람들,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쫓는 것들이 무감각하고 마음이 둔해지고 방탕한 것에 방임하게 되어지고 쫓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배웠어요. 근데 너희들이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다시 그러한 모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 새사람 입으라. 새사람 입으라. 여러분 이 설교는 뭐 새사람 옛사람 많이 들어서 진부하겠지만 결코 진부한 내용이 아니에요. 꼭 새겨야 될 얘기예요. 여기서 굳이 새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새사람 입으라. 입으라는 건 뭐예요? 보인다 그 뜻이에요. 옛사람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벗은 것이 보인다 그 뜻이에요. 보인다. 자,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입는 재료가 뭐예요?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하나님을 따라 줄 그어놓고요. 줄 그어놓고 의 내묻혀 놓고요. 일하고 내묻혀 놓고요. 이 진리의 거룩함 내묻혀 놓고요. 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그 입는 재료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뭐라고? 첫 번째 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진리의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 자, 두 번째로 들어볼게요. 그냥 거룩함이라고 하면 되지 왜 또 꼭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을까? 중요한 의미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길 축복해요. 거룩하되 꼭 진리의 거룩함을 입길 축복합니다. 이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옛사람은 진리의 거룩함이 아닌 어떤 거룩함을 입었을까요? 진리, 참. 반대가 뭐예요? 거짓. 거짓의 거룩함. 맞죠? 그러니까 거짓의 거룩함이 어떠한 것인가 보여주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형상, 그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미지와 동떨어진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이. 아, 이게 거짓의 거룩함이었구나. 아, 이것이 거룩함이었어? 뭐 거룩함은 우리가 항상 강조하니까 여러분 인식되어 있겠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새 사람인 거니 참으로 옳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새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옛 사람은요 거짓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옛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 사람과 새 사람은 확연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표시 난다라는 거예요. 표시 난다는 거예요. 자, 거룩부터 얘기할게요. 거룩을 쉽게 좀 설명할 때 거룩은 무엇인 거냐? 구별이잖아요. 왜 구별해? 왜 구별하냐고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이 지켜졌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구별했다, 거룩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지켜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이 지켜진 것이 차오를수록 거룩하겠죠. 이해되세요? 여기 있는 이 컵이 거룩하지 않는 것이 이것으로부터 내가 구별 두려고 한다면 이것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공간적으로. 근데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내 마음에 들은 거잖아요. 이해되죠? 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지켰다 그 뜻이잖아요. 이것을 내보내고 내 마음에 누구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거룩이. 할렐루야. 거룩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께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걸 알고 계시고요.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의를 좀 쉽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의는 뭐죠?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누구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의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좋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은 것.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구나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되겠죠. 아멘. 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음에 들어 하시네? 와, 이걸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구나. 와, 이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셔? 이것도 하나님께 마음에 들어 하셔? 또 이것도? 또 이것도야? 또 이것도네? 와, 이것이네? 그것이 개수가, 분량이, 양이 차오를수록 의로운 사람이겠죠. 할렐루야. 이게 의롭다라는 것은 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보게 되어지니까 평소에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걸 구별하겠죠. 그렇죠? 그걸 구별하겠죠. 그래서 내 마음에 푹 차오른 하나님 좋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푹 차오르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을 돛 닦는 모습이 아니에요. 돛 닦는 모습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운 것, 그게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이렇게만 풀으면 여러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좀 쉽게 또 설명을 할게요. 자, 보세요. 또 회사로 들어가 볼게요. 회사로 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요즘 취직한 청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취직을 하게 되어지면 뭐 길게는 6개월, 짧게는 뭐 5주, 7주 정도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요. 평가하는 시간. 보통 회사가. 그러니까 5주에서 길면 6개월까지 아니면 3개월 정도 평가하는, 그 시간에 여러 각도의 평가를 해요. 평가를.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올라왔고, 그치? 청년 그치? 눈이 마주치면 본인이야. 그치? 그런 시간 갖지. 맞아. 그런 시간 가질 거라고. 평가는 주변에 평가는, 그리고 그 평가를 통해서 다시 이제 뭐가 이제 재배치가 되든 조금 낙오를 하든 뭐가 있겠죠. 예를 들면 평가를 받으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웃는 것도 기술적으로 웃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 온 맵시 걸음걸이 하나 누가 불러도 막 그 놀라는 표정이라, 아, 부르셨어요?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자, 이때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까요? 나를 평가하는 그 사람이 가 있을까요? 누구에 가 있어요, 여러분? 평가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가 있겠죠. 자, 평가하는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그 사람에게 계속 마음이 가 있는 것 보고 거룩이라고 그런다니까? 어떤 거룩? 거짓의 거룩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여기서 진리의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허툴지 않아요. 건성건성 아니에요. 우리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대면해야 되잖아요. 헛투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거짓 거룩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청년이 여청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청년이 이제 그렇게 그 과정을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대리를 달았네. 대리를 달았으니까 이제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될까요? 과장의 마음에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그냥 우리 평 직원들만 마음에 들어야 될까요? 물론 다 마음에 들어야 되지만 누구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그 과장은요? 그 부장은요? 그 부장은요? 여러분, 파별 생겨서 줄 딱 서서 갈 곳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 과장부터는 이 파벌 싸움이니까, 새 싸움이니까, 어느 부장의 마음에 들을 것인가. 이 부장부터는 정말 치열하니까, 이제. 예를 들면, 맞죠? 제 얘기가. 예를 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치열하냐고요. 마음을 계속 어디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 거룩이에요. 자꾸 여러분 인정 안 하니까 더 자꾸 설교가 길어지는데. 여러분, 자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식이 1학년 들어갔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녀석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중학교 들어갔네. 끝날까요?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끝날까요? 그 마음이? 대학 들어갔는데 끝날까요? 그게 거짓 거룩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거짓 거룩이 있고 새사람은 무엇이 있다? 진리의 거룩이 있다. 진리의 거룩이 있다. 그래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분의 생각이 들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너희들 눈에 밝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보이거늘 누가 꾀더냐. 너희들의 그 믿음이 율법으로 쏘냐 믿음으로 쏘냐.
너희들의 그 행위로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생각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모든 행위보다 너희들의 마음이 먼저 주님께 가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보여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고백한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생명이 두르고 보게 되어지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제1현실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고 1등이 되어져서 그 주님이 1등된 자리에 계속해서 무엇인가 채우고 또 단계를 채우는 이 거짓 거룩함으로부터 십자가에서 해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5,000명, 25,000명이 광야에 모여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열광했지만 그들은 허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주목하여 축복합니다. 큰 덩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작다고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내 속에 1등 되신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는 것, 그것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진리의 거룩함을 입었을 때 그때 어떻게? 나는 새 사람이다. 이 당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존을 목사님 고백했어요. 인기인들이 그렇게 경계함에도 불구하고 목사 마음 가운데 그 인기 하나 제대로 버리지 못한 그 실존. 그래서 나는 십자가로 간다니까요. 그 십자가로 달려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진리로 결론 맺는다니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유독 예민하신 분들 십자가에서 죽길 축복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못 견뎌 하시는 분들 십자가 속히 죽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인정받지 못해서 한달하시는 분들 주님이 있어요. 오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죽을 수 있다. 그걸 깨닫는 대로 한다면 어떻게? 성령을 기쁘시게 함으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에덴은 기쁜 곳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자체가 기쁨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꾀에 의해서 또 다른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구체적인 상황이었고 구체적인 생각이 들어온 실제 사건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뭐가 나쁘냐고요? 그게 원죄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과 악이라는 기준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요, 선과 악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좋다라는 개념을 사탄이 줬잖아요. 그럼 그 좋다라는 개념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그 좋다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원죄예요. 그것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자식이 좋아, 가정이 좋아,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 좋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걸 되돌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능력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연합하여 죽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만드는 것,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어지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내 뜻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옛사람이 취했던 것들이 있어요. 옛사람이 흉내냈던 것이 있어요. 거짓의 거룩이었어요. 내 자식, 내 사업, 내 관계. 어떻게 새 사람으로 옷 입냐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옛사람이 죽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판단을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판단으로 살아가듯이 옛사람이 추구했던 가치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전까지는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는 일을 위해 다른 것을 기웃거리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아멘. 내 뭉쳤던 감정, 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치밀어 오를 참을 수 없었던 그 판단의 근거들, 그 분노들이 십자가에서 연합하여서 함께 죽고, 이 돈 아니면, 이 재정 아니면, 이 자녀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붙들고 있었던 그 한 축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때 주님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롭고도 놀라운 신묘막측한 그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며 말씀을 살아가길 원하는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 새 사람으로만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연합하여서 죽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